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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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란 찬양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하늘보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목적이 그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일들을 그 예언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쓰여진 시기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로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로마 시대에 그 황제들이 그 박해가 있었는데요. 로마 그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대 박해 중에는 그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AD 313년인가요?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거의 뭐 한 300여 년에 걸쳐서 한 250년 아주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때 아주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는 거의 300년 3세기까지 이렇게 아주 4세기죠. 4세기 초까지 굉장한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정말 저도 이 당시의 기록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박해가 계속 거의 30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박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갈릴리 벳세다, 가버나움 그쪽 있잖아요.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를 보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천원이 다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발 지역이 아니고 부천이 아니고 좀 가난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이렇게 아주 부유한, 그 다음에 잘 사는 그러한 지역이 아닌 좀 하류층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그 다음에 형제가 또 하나 있었죠. 야고보 요한. 둘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이모로 이렇게 보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으로 보면은 아주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누구한테 순교당했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순교당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이 40년 통치하고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얼마 있다 세상을 떴잖아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서 말다케라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말다케 아들이 헤롯 아켈라와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요. 갈릴리 통치.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말했느냐. 여기서 헤롯 아그리빠는 어느 부인에서 난 거냐면 미리암느 2가 있어요. 미리암느 1에서 나온 아들이 아리스토볼로스가 있는데 그 아리스토볼로스의 또 아들입니다. 그것이 헤롯 아그리빠. 그때 사도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는 때는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헤롯 왕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헤롯 이게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냥 헤롯 대왕의 아들이 많이 있어요. 부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 미리암누 2가 있는데 미리암누 1 부인이 난 아들이다. 아들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당시에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가 칼로 순교하는 걸 보고서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아브라함도 믿고 뭐 모세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그 이스라엘, 물론 이제 많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지금 국가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기뻐하는, 옆에서 보고 기뻐하는 이러한 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3대 제자를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 갈 때도 그래서 그 함께 갔습니다. 이게 이분 변화산 갈 때도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러한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근데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13장 23절에 요한복음.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은 빼놨어요. 그리고 그냥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 제자한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소에도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보살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또 다른 제자보다도 더 예수님의 그 신뢰를 받았던 그 아주 수제자라고 그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 헤롯 아그리빠에게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 그 사도행전 12장에서요.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물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사셨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서 거의 100세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90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 96 이때니까요. 거의 1세기 말, 2세기 초 이때까지 사신 거죠. AD 100년 이때까지요. 그리고 오래 사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 중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 때
오래 사신 선지자님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또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나서도 또 사셨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100세가 다 되도록 사셨는데, 근데 이 공통점은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많은 환상 또 계시 이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말세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그 70일의 환상,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종말,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 그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 한 일이에요. 예, 그거의 환상을 또 다니엘이 보고, 또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종말에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또 가장 오래 사신 이 사도, 두 선지자와 사도가 바로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코 같지만 우연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썼던 당시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그 환경을 보면은 그 외부적으로 보면 로마에 박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냥 굉장히 그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걸 강요하고, 그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전에는 죽은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강요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황제, 자기한테 산 황제를 이제 이렇게 숭배하라. 그렇게 막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 1세대가 다 죽게 됐습니다. 1세들이 세상을 떠나고 2세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 기독교 그 초기에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는데,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영지주의 하나인 니골라당. 그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그 7개가 나오죠. 그 7개가 나오는데, 거기 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영지주의, 그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영지주의파의 일종입니다. 육체의 그 해방을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파의 일종인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1시간 걸려도 다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목교회에 대해서도 쓸 때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일파인 니골라당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버가목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5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은 모압왕이에요. 발락은 거짓 선지자고, 발람이 모압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이단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막 박해가 막 일어났었고, 황제 숭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1세들은 다 죽었는데 2세들은 뭐 체험을 못 했잖아요. 2세들이 있어가지고는 이단의 공격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건데,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박해에 직면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막 그러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이런 때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 버가모 교회 쓴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발락을 가르쳐. 모아방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모아방 발락을 꼬셔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우상에 절하는 그 우상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 그게 뭐 하여튼 뭐 바알이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세라 뭐 거기 보면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 음란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기절을 보면은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그 발락 모아망 꼬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기절을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 많은 그 신부님 목사님들이 한 7천여 명이 북에 갔잖아요. 가면은 거기 김일성, 김정일 동상 뭐 주체탑 앞에서 절하고 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죠 아마.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절하고서 또 거기에서 어떻게 돼? 행음. 여기서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 음란한 그러한 여사제들하고 막 음란한 그 간음한 일을 행했는데 그게 오늘 여기 지적하기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잘한 일도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못한 일은 사도 요한이 그걸 지적을 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너희가.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다녔다.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이거 책망하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있다면 이것도 책망하실 것 같아요. 왜냐?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북한으로 끌고 올라가서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주체탑 앞에서 저런 분도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거기 북한의 기쁨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탈북하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거기 있을 때 보니까 뭐 목사님들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도 있고 탈북하신 분들 증언에 의하면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느 공무원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는 많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이 사람도 간 거예요. 몇백 명이 수많은 사람이 갔잖아요. 단체로 가서, 이제 여간에 그 호텔에 자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깨우더래요. 제가 어느 공무원의 공무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깨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단체로 버스에 태우더래요. 태워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어디에 가서 내려주냐 보더니 김일성 동상, 김일성 동상 앞에 딱 내리더니 주체탑이 있는데 광장에 일렬로 쫙 세우더랍니다. 세워가지고는 단체로 거기서 참배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절을 하고. 자기도 안 할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은 단체로 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북한 군인들이. 근데 이게 볼 때는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고 신부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기쁨조. 또 많이 거기, 북한에서는 이 적화통일, 이 통일전선 전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에 절하라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기쁨조라는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또 탈북한 그 기쁨제에서 일했던 이러한 분들 얘기하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기에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이 버가목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를 볼 때 이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이 부끄러운, 물론 버가목교에 잘한 일도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거기 올라간 우리 목회자님들, 또 우리 신도들도 있겠죠. 장로님도 있었고 많이 평신도들 있고 잘한 일도 있어요.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켰어요. 버가목교.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에 절하고 행음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죠. 버가목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한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근데 이제 각 교회마다 잘한 일이 있고 또 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일 후에 보니까는 이제 그 4장에 보면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24장로의 이상을 보게 돼요. 하늘 보좌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제가 이거 하늘 보좌의 환상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외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단, 니골라당 같은 이단 그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그 해방 후에 바로 식민지 시대 때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그 3.1 독립운동 33인 중에 하나가 그 길선주 목사님 있잖아요. 평양 그 장대연교에서 아마 목회하신 것 같은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대요. 3.1 운동에 참여. 그래 나중에 이제 옥고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는 이제 주로 뭐를 많이 강의를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많이 강의를 했대요. 왜냐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쓰던 사도 요한의 시대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길선주 목사님도 그 종말론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당시에 1920년도 후반부터는 뭐가 생겼냐면 이 공산주의가 막 태동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인지 하여튼 사퇴를 하게 됩니다. 밀려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그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이 북한 지역은 그게 특히 강하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미 그 3.1운동 후에 벌써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이미 기독교 내에서도 막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공산사회주의 이런 추종하는 기독교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길선주 목사님도 굉장한 거기서 압력을 받고 막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사퇴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부터 다 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미 그런 일이 니골라당과 같은 이러한
영지주의 니골라당과 같은 일을 행하는 특히 공산사회주의에 물들어서 이게 길선주 목사님이 이미 그때부터 이 교회 내의 그 공산사회주의자들부터 핍박을 받았었어요. 3.1운동 직후부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그 2000년대 남북회담 대통령이 가서 하면서 그때부터 또 다시 그냥 이러한 세력들이 북한을 많이 방문하면서 기독교인들도 평신도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이것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이 오늘 버거목교회 이 사도연이 버거목교회에 쓴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이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이게 막 책망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는 하늘 보좌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 저는 이렇게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렇게 뭐 환상을 보거나 뭐 계시를 받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지금 신앙생활 했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저도 좀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저는 기도 생활을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계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그 선지자나 그 사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수많은 환상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말의 환상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고요.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이 본 거는 뭐야? 음성이 들려서 하늘이 열려서 음성을 들려서 쳐다보니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하늘 보좌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때 과연 하늘 보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우리는 대개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왕들이 사는 궁전, 그거 보면은 뭐 이렇게 왕이 앉는 자리,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큰 나라는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되면 더 크고 멋있게 크게 해놓고 또 작은 나라들은 아주 조그맣게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뭐 옛날에 뭐 중국에 가면 뭐 당나라 가면 뭐 장안성인지 뭐 이런 거 가면은 뭐 걸어 들어가는 데가 뭐 굉장히 커가지고 뭐 십리길인가 뭐 막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요. 우리나라는 뭐 작은 나라니 뭐 중국에 비해서는 크기에 비해서는 작은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리 큰 궁궐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의 보좌는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는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환하고 밝고 화려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를 봤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비슷한 것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냥 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요. 여기 오늘 사도 요한도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못 봐요. 저 같은 사람도 못 보고, 뭐 다니엘 선지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데반이나 순교했던 스데반이나 아니면은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아주 신실한 그 제자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보게 된 겁니다.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그러한 그 뛰어난 뭐 그러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도 나도 이런 걸 한번 좀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나서 뭐 그냥 요즘에 보면은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상하게 변질되면 안 되겠죠. 뭐 이단이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30째 해 넷째 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도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도 보고, 다니엘 선지자도 아마 인자 같은 뭐 이런 걸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스데반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그런 걸 보고.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못 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의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 뭐 천지를 창조하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저는 거의 뭐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을 뭐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마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토마가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부활한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보좌가 이게 증언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기적이나 이런 걸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는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보고서 내가 뭘 봤네 그러고서 막 자랑하면서 그냥 의시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는다는 것이 더 큰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또 제가 구약을 얘기했지만 그 출애굽기에 모세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모세 때도 출애굽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4절이요 19장 24절,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를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장차 일어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70일의 환상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인가요? 거기 보면 70일의 환상인데, 그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은 그러니까 당시에 그 70일의 환상을 보면서 그 다니엘 그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그 역사, 그 중동의 역사,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를 다 그게 그 다니엘의 그 환상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성취되고요. 그 다음에 죽으신 것도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중에서 한 일에 남은 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종말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이 본 여기에 그 나중에 이 뒷부분에 가면 그 사도 요한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거를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사도 요한도 그랬고 이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정말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한 기원전 700년 전이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역사 세계사의 그 흐름을 예언했는데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일에 70일에 한 일에 이것이 오늘 그것이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이 예언은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사도 요한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미 다 아셨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내가 죽기 전에 그거를 다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내가 3번 부인했네. 그걸 알고서 막 통곡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게 무슨 속성이 있냐면요. 무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성. 이 하나님의 속성 무한성이라는 게 뭐냐면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공간. 하나님한테 비밀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비밀 장소.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감쪽같이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감쪽같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잠수함 타고 저 물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닷속에서 몰래 저지르고 나가서 세상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그런 게 무한성. 공간과 시간도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항상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게 아주 완전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 범죄가 없어요. 완전 범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간, 시간, 지식, 능력,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모두 할 수 있으시다. 그래서 엘사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엘사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무한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한성,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능력의 무한성,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할 수 있고 공간의 무한성, 공간의 제약을 받죠. 비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 장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그 예언도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사도 요한한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알려줬고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그렇게 계시하시는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의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도 거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또 역사에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거나 알 수가 없대요. 어렴풋이 알지만은. 그래서 특별계시가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이게 특별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계시로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계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사도 요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시, 환상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막 방언하고 통변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신비주의에.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이런 환상 계시, 제가 오늘 사도 요한 계시록 이렇게 환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원 다니시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면 환상도 보시고, 방언도 하시고, 통변도 하시고, 막 그런 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다도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이게 신비주의가 왜 위험하냐, 이게 오늘날 조심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것이 마치 오늘날 여기 다니엘 선지자나 아니면 이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많은 신비 체험을 하잖아요. 마치 그 사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다 나온 거라고. 성경을 안 믿는 거냐고? 그 성경에 다 나오죠. 근데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방언, 12가지 은사 나오잖아요. 예언, 방언, 통변. 그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였냐면요. AD 55년, 56년경입니다. 55년, 56년경. 근데 이 성경,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정경이 된 거냐면, 구약은 AD 10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성경책이 공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AD 50년, 56년경에 성경책이라는 것이 물론 있긴 있었죠. 근데 어떤 것이 정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외경, 위경 짬뽕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거죠. 구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이 예언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직통 계시라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을 때예요. 왜냐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렇게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성경이라는 게 없었고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성경이 정경으로 오늘날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때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12장에도 보면은 예언할 때는 방언할 때는 반드시 옆에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 너희들이 할 때는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방언이나 통변 이런 거를 과거와 같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예언 같은 것들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397년에 정경이 되면서부터는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충족성.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계시와 예언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당시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그 당시와 같은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것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 이제는 이 성경에 이미 이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게 된 그러한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오늘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시니까요. 또 예언도 여기를 통해서 이미 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던 그런 것 같은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 또 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넘어서서 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런 오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 성경의 정경과 그 다음에 이 정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많은 이러한 은사운동,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예언사역, 그런 것들이 오늘날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거나 그래요. 오늘날도 있어요. 예언, 통변, 방언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보다도 우리가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상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와해시키는 이단으로 변질될 그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요한 이슬레 목사님은 그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뭘 중요시 하냐면요. 신앙하고 그 다음에 이성하고 전통, 경험, 이런 거를 네 가지를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거기에는 이성. 우리가 되게 뭐 신앙할 때면 이성이 뭐 신앙에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하고 이성, 그 다음에 전통하고 경험,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야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환상을 보고 나도 봤어.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환상 봤는데 뭐 막 얘기하고 그러면 헛갈리고 우리가 혼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920년도에도 일전 식민지 시대에 그때도 많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게 감리교 목사였던 이영도 목사님의 그 신비주의. 물론 이영도 목사님 오늘날 다시 이렇게 조명하고 그랬는데, 감리교에서 이단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무튼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요. 그리고 황급죄, 혼음교리 뭐 이런 거, 뭐 피가름 이런 거 이상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통일교의 그 피가름이라는 이렇게 교리 전로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뭐 합동결혼 뭐 이런 걸 막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교신의 이 무교회주의, 그 다음에 최태용의 이 보험계, 이러한 그 이단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주의, 그런데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은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그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은사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런 방언, 통변, 예언 뭐 이런 많은 은사들은 그 정경이 그 성경이 나오기 전에 400년 그 이전에 55년, AD 55년 그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특별 계시가 중요한 수단이었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요. 성경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에는 그 선지자나 특별 계시 이런 걸보다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꼭 신비주의나 이런 걸 빠져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그 정통 교리를 와해시켜서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제가 엊그제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또 유튜브를 보다 이렇게 보니까 이 몰몬교로 그 찬양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몰몬교인들이 기독교 찬양을 굉장히 아주 성가대를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 보면 거의 다 그 잘하는 거 뭐 옷도 잘 입고 유니폼도 쫙 빼가지고 수많은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찬양대에 엄청난 수를 해가지고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몰몬교예요. 몰몬교요. 그 유타주 거기 배경을 해서. 근데 이분들도 뭐냐면 그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는 그게 뭐예요?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몰몬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가 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오로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성가, 찬양들은 다 뭐예요? 기존 교회들이 다 만들고 작사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잘 부르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그 몰몬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거는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그 본인들 나름대로 또 하나 다른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 찬송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찬양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몬교가. 영지주의 그런 계통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거를 경고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마라. 어떻게 기독교 같아요. 니골라당이 기독교 같은 많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비슷한 게 몰몬교도 초기에 보면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많은 부인들을 두고 지금도 그걸 파가 갈려졌는데 그걸 또 주장하는 파가 있고요. 그게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린 겁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 초달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기서도 사도 요한도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이러한 천국 체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한 것이 고린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본 겁니다. 보좌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 그러니까 하늘이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보좌요. 근데 이러한 그 하늘 보좌를 본 것이 그 열왕기상 보면 미가야 선지자도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합 왕이 그 싸우러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얘기할 때 미가야가 예언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요. 미가야가 이르되 열왕기상 22장이요.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도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이요. 예수님 자신도 직접 그 얘기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자신이 보좌에 앉으신다.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근데 그 모양이 어땠느냐, 이 보좌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하늘 보좌. 우리는 지금 뭐 하늘을 본다고 해서 그 보좌가 보입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봐도 본 것으로 제가 뭐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것이 보석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보석은 뭐야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하늘 보좌가 그렇게 아주 내가 볼 때는 보석이니까 밝고 아주 아름답고 보석들이 쫙 있는 거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벽옥이라는데 벽옥은 영어로 보니까 자스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스퍼 알죠?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뭐냐면 루비 보석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녹보석 같은 무지개. 그거는 무지개는 뭐냐면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에메랄드빛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그 아주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이. 에메랄드빛 바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하와이나 아니면은 저 남태평양 이런데 또 가면은 그 섬 같은 데 하면 물이 얼마나 깨끗해. 에메랄드빛 그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닷속에 다 비치잖아요. 거기에 고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요. 얼마나 거기 깨끗하고 밝고 맑고. 그냥 우리 하늘 보좌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지개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싼 보니 무지개가 쫙 둘러싸여 있어요. 하늘 보좌에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무지개를 자기들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 무지개는 하늘 보좌에 있는 겁니다. 원래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무지개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서울시청에서 그 동성애 쿠어 축제하는데 미 대사관이 그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그 몇 년 전인가요? 무지개 깃발이 탁 내걸렸어요. 쿠어 축제 때. 왜? 축하한다는 거죠. 그리고 축전도 보내고 그 시청 앞으로. 그것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일 때 누구 국무장관이 누구 했었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일 땐 그거를 미 대사관에서 무지개 우리가 오늘 동성애 축제인데 이거 무지개 깃발 내걸어도 못 걸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때는. 근데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으니까 다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그런 상징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 음란하고
그런 축제를 상징하는데 그 무지개를 쓸 수 있습니까? 미 대사관에 올해 또 동성애 축제하면 그거 걸지 마세요. 또 동성애 축제하는데 축전을 보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성애들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성애를 더 옹호하고 더 키워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일 하면은 어릴 때 어떻게 부모가 교정해 주잖아요. 그걸 바로잡아주고 옛날에는 매도 때리고 요즘엔 뭐 못 때리게 하지만 야단도 치고 그게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나쁜 일 하는데 그래 잘한다 그리고 사탕도 사주고 누가 사탕도 사주고 예? 더 부추기면 그 나쁜 일을 더 하겠어요? 안 해요? 더 하는 겁니다. 더. 나중에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왜 그 일을 미 정부와 대사관이 또 미 대사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서구 유럽에 있는 모든 대사관들이 축전을 보내더라고요. 축전. 무지개 색깔 축전. 그러지 마세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흰옷 입고 금관을 쓰고 24 장로들이 왜 24인지 저는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12지파 뭐 그다음에 12사도 그런 걸 보면은 뭐 24 장로 뭐 24반차, 레인의 뭐 24반차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24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24 장로들은 그 영적인 존재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존재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 검은 옷이 아니고 흰옷. 그 이건 계시록 7장 13절에도 성도들도 흰옷을 입은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흰옷. 그러니까 이 흰옷은 의와 청결 그런 거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을 입습니다. 검은 옷이 아니고 흰옷.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조선시대 사진을 봤는데 그 고종 말 때 그 사진이요. 1800년도 그때 그 이제 카메라가 그때 사진 기술이 발전할 때 그때 찍은 걸 봤는데 선교사들이 찍은 것 같아요. 다 흰옷을 입었더라고요. 길거리에. 고종의 장례 행렬 그것도 찍은 게 있는데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어요. 백성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 그걸 따지는 분이 있어요. 왜 장례식에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검은 옷을 입느냐? 왜 우리 흰옷을 옛날부터 흰옷 입지 않았느냐? 저도 그걸 많은 의문을 품었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흰옷 입으려고 그러면 흰옷 양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검은 양복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흰옷을 입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뭐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흰옷 양복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검은 양복은 뭐 우리가 항상 많이 사서 입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흰옷으로 입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 금관, 금멸관, 이게 다 승리의 화관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걸 썼죠. 서문학교에서도 계시록 2장에 보면 생명의 관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금멸관 이런 게 쓰는 게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인가 어느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면류관을 다 주더래요. 좋은 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는 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막 금면류관 막 주겠죠. 좋은 거. 멋있고 그런 거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줘서 생각하기를 야 나도 이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나 보다. 마지막에 끝났는데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내 건 나는 왜 면류관이 없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가더니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개털 모자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보니까 뭐 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개털 모자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금멸유관, 여기서 금멸유관이 있다. 장로들이 흰 옷이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금멸유관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음성, 우레소리, 번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듣던 거죠?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레와 천둥 번개 소리. 그리고 시내산에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림,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는다는 걸 백성들이 의심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이 계시는 이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 이 구약에 보면 오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계시를 받고 변화될 때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그럴 때 음성을 듣고 막 그럴 때 그 옆에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눈을 못 보니까. 그리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안수레진가 아나니아가요. 눈을 뜨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막 계시 받았다고 해서 뭐 금판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모세,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모세가 계시 받을 때 뭐 혼자 몰래 가가지고 금판을 내려온 게 아니고 다 그 계시 받는 광경을 백성들이 다 보고 막 떨었다고 그랬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개인의 그 신비 체험 그거 가지고서 종교를 창시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비 체험은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믿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기하자. 예? 바알신 450명 또 아세라신 제사장 400명 합쳐가지고 내기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계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한민국에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우리 계시 받아서 또 만든 종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불이 누가 불을 내리나? 엘리야는 내기를 해가지고 수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천둥 우레 번개 소리 나는 거 백성들이 다 보고 계시 받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신비체험을 종교를 만들고 또 섬기고 우상을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고 동상매너로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고 허상이에요.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생물. 네 생물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80분 한다고 그랬습니다. 80분 제 방송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80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또 이 방송이 너무 길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언젠가 학원 갔는데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100분 하더라고요. 학원에 강의를 100분. 그리고 60분 해주면 막 학생들이 난리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수업료를 이렇게 냈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물론 저는 뭐 수업료 그런 거 뭐 여러분들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100분은 너무 못하더라도 60분은 뭐 너무 짧지 않아요. 그래서 80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깨끗하고 6절이요. 아주 그 앞에 유리바다 깨끗한 하나님 보좌가요. 이 에스겔도 그걸 똑같이 봤어요. 그 머리 위에 1장,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남보석,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리바다, 보석, 아주 그 밝고 찬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거는 오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많은 종교 믿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4장 6절 이사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시편 45편.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뭐 피조물을 섬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거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내생물에 거기 보니까 하늘 보좌의 환상 24장로가 나왔죠. 하늘 보좌하고 그 다음에 내생물의 이상 6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6절 11절 내생물이 있어요. 하늘 보좌 앞에 내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 내생물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경배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11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내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생물. 24장로 보좌하고 24장로 얘기를 했죠. 1절에서 5절, 6절에서 12절 내생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6절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내생물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내생물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 외에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거를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봤어요. 보좌하고 이 내생물.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작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두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러는 날개 서로 둘러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사야가 이 네 생물의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고요. 에스겔도 똑같이 봅니다. 네 생물. 에스겔서 1장 5절. 그 속에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보좌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30째 넷째 달 소다스에 내가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다음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들의 모양이 넷은 아픈 사람이요 오른쪽은 사자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속수려. 이게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거고 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또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의 하늘 보좌의 환상이 똑같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 700년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환상을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고 네 생물의 환상을 보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2000년 이거 사도 요한은 AD 1세기니까 뭐야 800년 후에 본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계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엎드렸다는 말도 있어요. 2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오늘 24장로와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뭘 조금 내가 뭘 하는 것 같으면은 뭐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본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감사와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큰 일을 했다. 내가 뭐 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내가 뭔가 이루어놓은 것 같으면 내가 한 것처럼 으쓱대잖아요. 교회도 뭐 내가 크게 이렇게 해놓으면 으쓱으쓱대다가 나중엔 재림주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돼서 있고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야단을 쳐야 됩니다. 여기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래야지 또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도 종이니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뭐 조금 뭐가 된 것 같으면 그냥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꾸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야단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합당하오니. 그래서 다 우리의 모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영광 그 다음에 존귀와 권능 이게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그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날 피조물을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도신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걸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뭐예요? 피조물인 자연이나 인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종교가 보니까 막 종교방송이 나오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상제님이라고 그러고 그 경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계속 그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에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새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늘 보좌의 환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내 생물과 십사장의 찬양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고 자연이나 인간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늘 보좌의 환상.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음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사야서 44장 6절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빛나고 높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